3월 9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52주 동안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서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를 경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올해 주일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올 한 해 매주 한 장씩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25년 교회의 실천적 부분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가 있죠. 성경 필사와 경건의 시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며 영성이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3월 5일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사순절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소리가 들렸죠. 그 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곳에서 그분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그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 하나님과 보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인생의 해답과 방향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진지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왜 사순절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인생이란 그저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삶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방향이나 목적 또는 열정 없이 그럭저럭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유혹, 곧 만몬으로 불리는 물질의 근원인 우상에게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아무 의미 없는 잡담을 하며 자극되는 일을 찾고 음주와 흡연을 하며 너무 많은 활동 또는 엉뚱한 일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허함으로 채우려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절기라고 봅니다.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 내어드리는 40일의 시범 운행 기간인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영적 훈련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극적으로 구해주시리라 기대한다면 이는 착각일 뿐이죠. 그분께서 멸망과 유배를 결정하셨기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쌓아놓고 유배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이유도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형통이라는 것이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쫓아가면 결국은 유다와 같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당연한 거겠죠? 인생의 참된 복은 언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적군에게 포위되어 성 안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짐을 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 괴로워하시며 통곡하고 계시죠. 처음 2절 17절로 18절 말씀은 포위당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주는 말씀이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주전 597년의 제1차 유배가 또한 주전 587년의 제2차 유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7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곧 예루살렘이 적들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항복을 하건 함락을 당하건 적들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유배를 대비하여 짐을 꾸려 놓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포위됐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사야 36장에서 37장 우리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에게 넘겨주기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번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그렇죠. 용사나 목자가 적이나 짐승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주민들을 단호하게 내던지실 것입니다.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날 유다는 유리 없이 혹독한 재앙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기에 이를 피할 길도 없겠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2절 19절로 20절 말씀은 이미 포위가 끝나고 유배지로 쫓겨나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선포한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을 묘사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나라는 주어가 장막의 형태를 사용해서 처참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죠. 19절 개역 개정 성경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 고통을 호소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죠. 예루살렘의 처지는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적들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줄이 끊어지고 휘장이 찢겨져서 완전히 훼손된 장막보다 더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파괴된 장막은 수선하거나 새 것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모두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예루살렘은 재건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막의 비유는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을 한 가족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민도 모두 떠나거나 사로잡혀 갔겠죠. 회복을 소망해 볼 만한 싹조차 남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입은 중상은 치료할 수 없는 자신에게 화를 선포하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 부상이겠죠. 이번에는 21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목자와 양의 형상을 사용해서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는데 좀 더 적당해 보입니다. 21절의 번역은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죠. 목자와 양떼를 구분해서 양떼가 흩어진 책임을 목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여호와의 의지를 묻지 않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따라 유다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죠. 위정자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이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성을 통치자에 의해 잘못된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의 언약 파기를 고발하는 11장이 잘 지적했듯이 여호와를 찾지 않음에 있어서 백성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양떼를 돌봐야 할 통치자들의 책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본 거죠. 본문 17절로 18절의 심판의 선고와 이어서 19절로 20절에서 드러난 탄식, 그리고 21절에 보여준 심판의 원인에 다시 한번 심판을 선고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17절에 예루살렘은 적들의 포위당했고 20절에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당해 그 주민들이 유배를 떠났다고 했죠. 22절의 적들은 아직 북방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쟁의 진행 순서에 따르면 22절이 먼저 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17절로 21절이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기에는 유다 성읍들의 황폐함을 언급하고 있는 22절을 보충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이 땅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말발굽 소리와 함성을 뒤로하며 거침없이 진격해오고 있죠. 이들의 원정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케 해서 승량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이 찢기고 무너진 장막처럼 되듯이 유다 성읍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5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가 등장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은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에 처한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통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꾸짖되 너그럽게 하시며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민족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유다가 실패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죠.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가 임박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의 경우처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23절로 24절에서 나가 다시 화자로 등장하지만 동일한 19절로 20절의 화자와 다른 나로 보여집니다. 19절로 20절의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후자인 23절로 24절의 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있죠. 물론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적 기도가 아닙니다.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기도였다는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 멸망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지혜 문학의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죠. 23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사람이 자기 길의 주인이 아님을, 길을 걷는 자가 자기 발걸음을 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만 이를 온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때도 있겠지만 제 운명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만을 유일한 결정권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어리석음은 자신을 최고 결정권자로 간주한 유다 백성의 교만에서 비롯된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획을 신뢰했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교만의 대가로 멸망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허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신 분께서 앞으로의 운명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멸망과 유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나를 꾸짖되 너그럽게 하시며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적어도 일부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멸망과 유배를 하나님의 무능력과 패배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파국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과거의 극복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기에 너그러이 채찍질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본문에 나타난 징계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진노와 공의를 구별해서 진노는 완전한 멸망과 관련하여 공의는 징계와 관련해서 사용되곤 하죠. 아마도 진노는 심판받은 자들에게 지속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부정적 작용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라해진 야곱은 주변 민족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탐욕스러운 민족들이 약탈하거나 침략해 들어오지만 야곱에게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개인만이 유일한 소망이죠. 본문의 말씀 25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민족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너그러운 또는 공정한 징계를 호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아내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분노는 24절의 진노와 내용상 유사한 표현입니다. 현재의 문맥으로 야곱은 민족들의 우상을 헛것으로 선포하는 단락 1절로 16절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6절에 연결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분기시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이기에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려는 민족들은 여호와의 소유를 탐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야곱의 몫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기 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죠. 유다의 고통은 곧 예레미야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백성의 비극 앞에 그는 중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특별히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움과 아픔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통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quiet of the morning, as the sun begins to rise, we lift our hearts to heaven and sing praises to